챗 GPT에 성경의 무서운 여인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3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네. 성경의 여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여인 첫 번째가 이세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달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들릴라. 네. 자, 이건 뭐 검색 엔진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많이 사용하는 GPT나 제미나이 통해서 검색을 할 때에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세벨, 두 번째 아달랴, 세 번째 들릴라. 들릴라는 이제 삼손을 유혹한 여인이죠. 또 어떤 검색 엔진은 다윗을 유혹한 여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자, 오늘 저는 이 아달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죠.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6번째 왕이었을 때 그가 죽게 되거든요. 그가 죽게 될 때에 그는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는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장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손주들, 정확한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자기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유다의 7번째 왕, 여왕이에요. 7번째 왕이 된 여인이 이 아달랴입니다. 역시 아합과 이세벨의 딸답습니다. 자, 이 여자는 어찌 보면 어머니 이세벨보다도 더 무서운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왕의 며느리, 여호람이죠. 여호람의 아내가 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다에 더 큰 해악을 끼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어머니 이세벨보다도 더 교묘한, 더 무서운 여인입니다. 결국 아달랴가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6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어두운 6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반란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달랴의 말입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화면이 글자가 좀 적긴 한데,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여기서 왕은 사실은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지 못한 요아스 왕을 말합니다. 요아스가 그 당시에 7살인데 왕이 성전문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즉 요아스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할 때에, 그때 아달랴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던, 죽여야 했던, 숨어 있었던 그 요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면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아달랴가 자기의 모든 친손주들을 죽일 때에 그때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빼돌려서 숨겨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던, 즉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죠. 성전에서 6년 동안 그를 지켜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한 살 때에 구사일생으로 고모 그리고 고모부로부터 목숨을 건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왕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첫 번째는 내가 왕이 되겠다, 두 번째는 이 유다에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퍼뜨리겠다, 이 두 가지의 야심으로 왕이 되었던 아달랴. 자, 이 아달랴를 피해서 결국 6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때가 참에 아달랴가 말한 반역이로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의 그 반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룩한 영적 개혁, 쿠데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6년이 걸렸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영적인 영맥이, 영적인 맥이 끊겨졌는데, 아달랴는 다윗과는 관계가 없는 여인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던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왔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6년이 지난 후에, 즉 요아스가 1살에서 이제 7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는 역대하 2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제7년은 뭐예요? 숨긴 지, 즉 6년이 지난 이후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양육을 한 다음에 때가 참에 제7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용기를 내요. 이 용기는 스스로 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이때다 하면서 구체적인 반역의 전술과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모여서 이 거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통하고 공유하며 결국 아달랴가 이야기한 반역 쿠데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거룩한 개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한 사람 여호야다로부터 거룩한 용기를 내었을 때에 거룩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변화되지 않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마치 집 나간 누가복음의 그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일어서는 거룩한 결단과 용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마음에 굉장히 많이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21편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 생각의 출입, 마음의 출입, 내 육신적인 어떤 모든 결정과 판단과 계획, 결단, 이 모든 것들 나로부터 나면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주셔야만 내가 하는 모든 출입들이, 결정과 판단과 계획과 결단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명은자, 명분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영적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반역, 거룩한 돌이킴을 원하시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바로 여호야다가 아까 거룩한 용기를 내었던 것을, 제7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거룩한 용기, 이건 쿠데타는 생명을 건 거거든요. 아달랴가 누굽니까? 무서운 여자예요. 그가 6년간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생명을 걸고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시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출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출입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나님이 내 출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주지 않으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저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듯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기도하지만 내 출입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내 손으로 꽉 움켜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출입을 지키시고 다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오늘의 이 반란, 이사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저게 내가 죽여버렸어야 할 저 요아스, 어찌 보면 자기 친손주예요. 죽였어야 할 친손주가 이제 여호야다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옹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반역이로다 했는데, 사실 이 반역은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예?
그렇죠. 맞아요, 권사님. 이미 6년 전에 반역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려 할 때에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요. 그때의 왕의 딸, 즉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보앗 요아스에게는 고모예요.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요. 바로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부앗, 즉 여호야다의 아내인 그가 요아스를 빼낸 것이 사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영적인 반역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계속해서 죽이지 못하니까 강물에 던져라 했지만 그때 산파 누굽니까?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모세를 살렸잖아. 반역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요. 어찌 보면 오늘 있게 된 영적 거룩한 반역 이전에 사실은 여호야다의 반역 이전에 사실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의 그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여자들이 더 강한 거예요. 6년 전에 요아스를 빼내었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거룩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어린이 전도 새소식반이 새소식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가 영적 거룩한 반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 이제 이번 토요일에도 새소식반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전 잘 몰라요. 아이들이 계속 바뀌어요. 지난 학기부터 해도 매주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클럽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아달랴의 품에서 건져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는 영적 거룩한 반역이며 그 아이들을 빼내고 숨기는, 주님 앞에 맡기는 영적인 거룩한 개혁과 발랄이 바로 새소식반 전도이며 우리가 하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빼내는 거예요. 요아스 같은 아이 보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해요. 근데 친구들이 빼내거나 또 부모님들이 또 오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자리를 떠나지만 그 아이들이 참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롱초롱하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결신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영적 거룩한 반란이며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전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글자가 좀 크기가 좀 되게 잘 보이시나요? 뒤에? 괜찮으세요? 네. 요아스가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래요.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1살 때 빼어내어서 성전에 숨긴 거예요. 그곳에서 성전에서 양육을 받았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과 안식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 위협과 또한 곤고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그 어두움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전 너무 감사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세 여인, 세상에 이세벨과 아달랴는 모녀지간이에요. 아달랴는 대략 추정을 하건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인입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허락하신 소금 언약, 영적 명맥이 끊어질 뻔한 거죠. 성경에는 아달랴의 개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실 상당한 그런 매력을 갖춘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되게 딸들은 어머니를 많이 닮거든요. 이세벨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예후에게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도 이세벨은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면서 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던 변장, 위장, 변신의 귀재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에게서 난 딸이 어련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설교자라서 제 어떤 그 상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전 근데 그렇게 믿어요. 그 아달랴가 했던 짓을 봐도 그렇고 죽음 직전에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 치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호 같은 여인이에요. 꼬리가 9개라서 여운데 사람도 되고 호랑이도 되고 늑대도 되고 뱀도 되고 곰도 되고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우는 결국 자기가 하도 다른 짐승들로 변화무쌍하게 변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나중엔 자기가 여우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워낙 변장들을 잘하고 위장하고 변신을 잘해서 대개의 경우는 당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사단의 계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달랴 같은 인간들이, 그런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게 하지를 않아요. 만나게 하셔서 당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깨닫게 합니다. 아달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요. 사탄의 계략 이렇게 무섭습니다. 6년간 유다 백성들은 아마 속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저 아달랴 여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다 이렇게 속지 않았겠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6년 속는 거예요. 되게 속아요. 어제서도 그래요. 뭐 세상 얘기할 건 없겠죠. 지금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계책, 이걸 분별해야만 합니다. 속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속게도 하세요. 나중에 깨닫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탄의 계책, 눈 뜨고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하게 지난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여인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영적 거룩한 개혁.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한 반란인데, 그 반란은 여호야다가 일으켰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 거룩한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거룩한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와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며 허송세월하며 낙심과 후회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가자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몇 개 섬으로 청년들과 함께 갔습니다. 5개 섬을 청년들이 15명씩 이렇게 나눠서 갔는데, 고흥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때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고, 가자, 흥, 일으켜 세우자. 가서 일으켜 세우자. 가서 흥하게 하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하자. 그런 주제로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가 개혁의 주동자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개혁의 반란의 주동자가 되고 대상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저처럼 교회 오래 다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구태의연한 사람들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돌이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가?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태의연하게 살게 하는가?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돈?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돈을 그러나 터부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아마 아달랴도 돈 되게 좋았을 것 같아. 돈이 있어야 일도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체면도 세우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체면, 위신, 머리 되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시도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나태하게 하고 있는 것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일으켜 개혁해야 되고 반역을 일으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돈, 내가 가진 것,
내 체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아달랴 같은 자들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며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죄와 마귀와 어둠, 모든 이세벨과 아달랴의 세력들, 거기에 만약에 내가 눌려 있다면 오늘 부부 여호야다처럼 말씀으로, 여호사부아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반역은 6년에 걸친 부부의 합작품입니다. 이 거룩한 반역은 결국 혼자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여호야다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변질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달랴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아달랴 같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거창한 개혁, 거창한 거룩한 반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반역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자, 마이크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 저는 이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혁명.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미워했던 데에서 돌이켜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며 일어서는 거룩한 개혁과 반란과 돌이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건과 사물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는 거예요. 슬픈 일 때문에도 감사, 슬픈 일로도 감사, 기쁜 일로도 감사. 왜?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해주신 사람, 내가 겪게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 내가 가진 것, 받은 것, 누린 것, 두 다리 멀쩡한 것,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다 되시잖아요. 아직은 보이잖아요. 모든 것 감사. 아달랴로 인해서도 감사해요.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한 모든 사람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다 감사. 어려운 일, 곤고한 일, 아픈 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 허락하실 거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채석장이고 어차피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가 가득한 곳, 방망이, 도끼, 철 연장으로 나를 다듬으시는데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야다가 주도했던 이 거룩한 반란, 저는 이 감사의 반란, 감사의 혁명을 제안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옛날에 제가 범포에 감사하자 그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범포, 범사,
모든 사람, 사물, 사건,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권사님께서 범포로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범사, 사실, 사건, 사람, 사물, 모든 범사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앞차 번호판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앞차의 번호판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번호판 숫자를 읽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일할 때 보니까는 숫자 못 읽는 분들 많아요. 인지기능 점점 약해져. 근데 저는 아직도 저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55로에 7983. 4개를 더하면 16 뭐 해서 계산까지도 할 수 있고 보이기도 하고, 물론 냄새는 좀 잘 안 나지만 모든 사실에 안 나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 하나님, 제 육신이 점점 후패해지면서 손으로 집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과연 사람은 영원히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군요 하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해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어요. 거룩한 혁명. 아달랴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한을 품고 10수년이 지나도록 맺힌 한을 품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좌절, 낙심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거기에 대하여 거룩한 반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여호야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사부앗 하나님의 성령, 성전은 교회, 거룩한 혁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저는 아직 모든 사람들을 사랑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은 아직은 못하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신 것, 저는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감사가 사랑에까지 승화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달랴 같은 악의 영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사 주여, 우리가 거룩한 반역, 거룩한 돌이킴, 거룩한 회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매여서 눌려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이 거룩한 개혁이, 반역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방해와 저항을 주여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물 축복합니다. 우리 이영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모든 거처의 일에 함께 하시고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기도의 제목 보시고 들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구한 것 이외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